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슬픔 많고 고통 많은 세상살이를 전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어둠과 분투하여 싸워 이기는 훈련과 승리와 영광의 기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지휘 감독에 더 능숙하게 하나님 반응하며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충성과 승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어제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9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았는데 제목은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자신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존귀한 자, 높은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자식을 향해서는 더더욱 간절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거기서는 특별히 높이려고 할 필요도 없이 존귀와 영광이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자식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높이기를 원하시는지 아주 그냥 구구절절하게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준행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준행하면 너희가 낮은 데 있지 않고 높은 데 있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요, 잘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간절하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하게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만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방해만 안 하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하신 지혜와 그리고 능력과 역사와 열심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려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민족과 열방 가운데 높이시고, 민족과 열방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영웅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접착되는 것입니다. 다시 뗄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로 접착되어지고 그렇게 연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이루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이 믿음의 삶을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가 되고 그리고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이 참 불행한 이유는 이 성경이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이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은 앞에 것이 선행되어지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인 거예요. 위험천만한 일. 그런데 교회 안에 또 직분을 가지게 되면은 성경 좀 알아야 되잖아요. 목사들은 강대상에서 설교하지만은 성도님들은 또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면은 또 성경 한자 알아야 되잖아요. 입 가만히 다물고 있는 것보다 성경 이야기 팍팍 하면서 좀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싶잖아요. 만약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된다면은 똑같이 위험천만한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하나님과 연합되려고 하면 이런 마음을 경영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 은밀한 곳에 지금 내가 왜 성경 보고 있는가? 내가 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봉사하고 충성할 때도 마음 깊은 곳에 동기를 찾아내면서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과 더 연합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더 순종의 제물로 내어 드리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성령이 감동하셔서 성경을 너무너무 알고 싶고 그냥 이 성경을 통째로 내 속에 담고 싶어서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고 싶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그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더 충만히 우리에게 임재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더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점령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열망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그 성경 보고 기도하는 이 동기가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다른 동기로 내가 성경을 읽고 있다면은 그러나 그것이 진심으로 어떤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면은 다행이지만은 그 이기적인 어떤 욕심과 욕망이라면은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그냥 무턱대고 덮어놓고 열심히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성도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철저히 정직해야 되는 거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정직하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 내 배부가 지금 어떠한가, 내 마음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은 완전한 절대 선이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절대 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절대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정의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 속에 불의가 보이면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철두철미한 회개, 지속적인 회개,
전폭적인 회개, 쉬지 않는 회개, 이게 따라옵니다. 회개만큼 성화가 되는 거예요. 회개만큼 성화가. 이런 과정들이 구체적으로 밟아지면은 말씀 준행은 쉽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낸다는 게 어렵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가 목사지만은 아마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서 가장 쉬운 삶이 목사의 삶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쉽고 행복한 삶이, 단순한 삶이 목사의 삶이 아닌가.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들은 거의 성도님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거의 하나님과 늘 대면하고 있잖아요. 성경 보고 기도하는 많은 시간들을 가지잖아요. 자기 마음만 잘 다스릴 수 있으면, 철저히 정직과 겸손으로 행할 수 있으면 세상에 제일 편한 길이 목사의 길이다. 가장 단순하고 행복한 길이 목사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성도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려면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목사보다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보다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많은 일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단의 깊은 역사가 있는지요. 그 속에서 그 악의 일을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섬기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철두철미하게 의식화되어져야 돼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험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험하고 어떻게 하면은 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더 성령 충만함으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우리에게 또 나타내시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기쁘게 하고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가? 이거를 늘 연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보면은 성도들의 삶은 또 굉장히 신나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영적인 안테나를 딱 세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해낼 때에 하나님은 굉장히 근엄하시고 크신 분이지만은 자녀를 향해서는 하나님은 너무 열정적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하나님은 굉장히 급하게 행동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금방 우리의 영혼 속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은 할 땐 거의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아버지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고 성령님의 기쁨인 거예요.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영혼 속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늘 누리면서 살고,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늘 유지하는 삶을 사는 것은 내가 뭘 큰 일을 하고 뭘 잘해서가 아니라요.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생각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이 되지 않는 비결은 바로 이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부족하고 못나 보여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거거든요.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것은 내 속에 죄와 싸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철두철미하게 순종해내기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지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높이기 위해서 낮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높이기 위해서 낮추는 경우가 있어요. 이 낮아진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고 무능해지는 것이고 아주 곤란한 문제와 상황 속에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높이기 위해서 그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고 그냥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간절한 높임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섭리, 그를 높이기를 원하는 그 애절한 소원은 모르는 가운데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한다면은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어떻게 연합이 되어지겠으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서 교회의 연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위험한 순간은 고난의 순간이 아닙니다. 물론 고난의 순간에 육신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위험한 것이지 상황이 위험이 아닙니다. 영적인 반응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 위험한 상황이 언제냐 하면은요, 번성할 때, 형통할 때. 여러분, 아간의 죄가, 범죄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승리의 환호성 가운데 아간은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고난의 때에는 편안해요. 이게 훈련이 된 사람은, 영적인 삶이 훈련이 된 사람은 고난의 때에는 편안합니다. 왜? 시간만 지나면 되니까. 고난은 지나가게 돼 있으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니까. 그때 우리는 마음의 중심만 지키면 되고 철저히 믿음의 고백만 하게 되고 기도만 하면 되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니까는요. 그런데 이 일이 잘 될 때, 그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때 우리가 완전히 마음이 부패해서 교만해서 방자하고 악을 행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아버지의 품에 안긴 자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주시는 온갖 혜택을 심령의 평안으로, 위로로부터 시작해서 권능의 은사와 능력까지, 그리고 환경과 삶 가운데 형통의 역사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됩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는 겸손히 정직하게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길 제대로 걸어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순종해내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단이 아버지여 수축되어지게 하시고 끊임없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껏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겸손하고 진실한 정직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길 승리하며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